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시험에 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돈,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무리 기쁨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헌금의 돈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시험이 들 수 있고 그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그 기뻐하면서 바로 이 헌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그들이 시험에 들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이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있어서 정말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그들에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헌금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진정 원하고 또 그들에게 전하기를 중심에 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은 무엇이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에 동참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인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점점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그 이야기를 아는 바울이 바로 이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에 함께 하자고 그렇게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은 아낌없이 연보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그들이 연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그렇게 은혜에 반응하는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 그 교회가 어떠했느냐 하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신앙적으로도 핍박을 받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폴로테스라고 해서 단순함 또는 헌신, 관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 자신의 관대함을,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었다, 나타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살아 있었던 넘치는 기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값없이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 무언가를 가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넘치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그 시험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들의 관대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차원의 간대함을 보여주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원하여 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선택에 따라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관대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관대함을 보여주는 이러한 걸음을 걷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하며 이와 같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참여가 그들의 간청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간청했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돕겠다고 간청함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 바울의 기대를 넘어섰는데 이것은 마게도냐 그 교회들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헌금,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넘치는 기쁨으로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바로 그 헌금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돈을 드린 것보다 그 헌금을 통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마게도냐 교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방향을 바꿉니다.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먼저 이 헌금에 동참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지지부진했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그들의 헌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이 디도는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미 한번 방문하면서 그들과 안면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깊은 애정이 생겨났던, 그래서 그들도 디도의 말을 신뢰할 수 있고 디도도 그들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인 믿음과 말과 그리고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만큼 그들은 또한 이 은혜, 이 구제 헌금에도 풍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참여를 독려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 은혜보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하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보다 더 풍성한 그 헌신과 그런 나눔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렇게 참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관대함을 보여주었다면 그보다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관건은 그 은혜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너희가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너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마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반응, 그 헌신이 너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명령이나 강압에 의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그 교회들처럼 자발적으로 이 관대함을 보여주는 너희의 걸음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진실한 사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들은 이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이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부요한 이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짓지도 않은, 자신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를 지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요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의 그 걸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깨달은 자로서 너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안다면, 너희에게 그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바치는 것,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여서 이미 1년 전에 이 헌금에 그들이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완성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있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데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마음에 따라, 즉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게 있는 것 다 드려도 모자랄 것 같아서 내게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더라도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드리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의 나눔, 이것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현재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난을 당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돕는 것이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눔과 그 헌신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쪽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5절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약간 변경하여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매일 아침마다 들판에서 그 가족들이 나아가서 가족들의 수만큼 그 만나를 그들은 거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능도 다르고 힘도 다릅니다. 또 우리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빠릿빠릿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아가서 거두는데요, 빠릿빠릿한 사람은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느린 사람은 좀 적게 거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만나를 거두어서 들어왔을 때 모두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조금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내일 내가 더 먹어야지, 그리고 남겨놓았던 것은 그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고요, 그날 거두었던 것으로 그날 먹게 되는 그런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거두지만 모두가 다른 모양으로 거두는데 모두가 똑같이 하루를 먹고 살 그러한 은혜로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다 같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먹고 누가 적게 먹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덩치가 큰 사람은 많이 먹었을 거고 덩치가 작은 사람은 조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두 다 같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매일매일 그렇게 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우리의 직장도 다르고 세상에서 나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여러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러한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점점 차이가 나고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같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 같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나눔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많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져 가는 것을 체제로도 잡을 수 없고요, 어떤 그 정치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 간다는 것이 지금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나타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차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 그러한 우리들의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진실한 사랑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의 것으로 나눔과 헌신을 행하는 그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의 불평등과 이 땅의 그 모든 불안정됨이 해소되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자신만의 부요가 아니라 바로 균등의 부요를 이루어가는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내가 더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게 된 것처럼 더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흘러가는 물 위에 던지면 떡은 흘러갑니다. 그럼 내게서 멀어지고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하면 이것을 헛된 것 또는 내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내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따라 흘러간 것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면 내게 어떠한 것이 필요할 때 그것이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너희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냥 하나 둘이 아니라 7에게나 8에게 그 나눔과 헌신의 폭을 넓히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우리의 삶을 넓혀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주어지고 내 그 어려움 속에 서 있을 때 나를 돕는 이들의 손길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는데 그냥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실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는 나누며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작은 호텔에서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도시의 행사로 호텔마다 10,000원이어서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 호텔도 작은 호텔이었지만 거기에도 사람들이 꽉 차서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노부부가 그곳에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밤이 깊어져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고 방을 구하는 이 노부부를 보면서 그 사람이요, 여기에도 방이 없습니다. 어떡하지요? 라고 하다가 혹시 정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 야간을 지키다가 중간중간 잠시 눈을 붙이는 그런 조그만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이라도 쓰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응대했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노부부는 너무 감사하며 그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노부부가 자신에게 그 방을 내어준 이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뉴욕의 아주 대형 호텔이었던 아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베푼 작은 친절에 너무 감사하며 그 필라델피아의 그 시골의 작은 그 호텔의 한 종업원이었던 그 사람을 바로 뉴욕의 아스토리아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그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푼 친절 금방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 아주 오랜 후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베푼 친절과 나눔과 그 사랑과 헌신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그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우리가 베풀었던 그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부요가 아니라 나눔과 헌신을 통한 균등의 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진실한 사랑이 바로 이것임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여서 내게 있는 것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에 휩쓸려서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다가 이 좋은, 함께 그 다 같이 그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빼앗겨버리고요, 점점 더 아프고 또 나뉘어지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나눔과 헌신의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